자, 오늘 새하늘과 새 땅은 1부의 마지막 주제예요. 그리고 종말론에 있어서도 마지막 주제가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말씀합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고 말씀하고 있죠. 구약에서 그리고 신약에서 그토록 대망하던 최후의 마지막 예언, 하나님의 경륜의 성취가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우리는 7차례에 걸쳐서 장차 일어날 종말에 관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종말에 대한 오해부터 시작해서 공중들림,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천년왕국에 이르기까지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자, 우리가 종말론의 진리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대환란 심판석과 대조해서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을 이렇게 서로 대조해서 공부했었죠. 오늘 이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차례인데, 이 새하늘과 새 땅도 이 천년 왕국과 함께 묶어서 지난 시간 우리가 함께 공부했던 것들 함께 복습도 할 겸 서로 대조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은 이 새하늘과 새 땅과 경륜은 다르지만 예언적인 측면에서 서로 분리해서 보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자, 천년 왕국은 천년이라는 시호가 정해져 있지만 영원으로 가는 도입, 문의 단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을 함께 봤었죠. 자, 빨간색만 읽어보면은 하늘의 하나님께서 한 왕국을 세우실 것인데 그것은 멸망하지 않는 왕국이고 그것은 영원한 왕국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신약 성경을 봐서 알다시피 천년 왕국은 말 그대로 천년입니다. 그 시호가. 천년 마지막에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 경륜의 자리를 내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의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이 물리적인 이 천년 통치를 영원하다라고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영원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천년 왕국에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는 통치의 연속성을 의미하지 천년 왕국이 끝이다, 그걸로써 영원한 왕국이 끝이다라고 이제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천년 왕국이 종결되고 그 통치가 저 새하늘과 새 땅까지 영원히 연결되는 것이죠. 자,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은 몸의 부활을 언급하고 그 이후의 경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합니다. 그분께서 모든 원수들을 그분의 발 아래 두실 때까지 그분께서 반드시 통치하셔야 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통치는 주님의 천년 통치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 통치는 주님의 모든 원수들이 굴복될 때까지 포함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 천년왕국 마지막에 사탄이 멸망되고 대배광자 심판석에서 이제 결국 불호수로 떨어지게 되죠. 그리고 멸망받을 마지막 원수는 사망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은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0장 14절입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지더라.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자, 마지막에는 사탄만 불호수에 내어 던지는 것이 아니라 사망과 지옥도 불호수에 던져집니다. 자, 마지막 원수는 사망 자체가 완전히 삼켜지는 것이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 안에서 모든 것이 되려 하심이라. 영원한 통치, 영원한 경륜으로 넘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 모든 것들을 하나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천년 왕국은 영원으로 가는 하나의 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지난 시간 우리는 천년 왕국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다라는 것을 함께 공부했었죠. 자, 첫 번째는 전천년설입니다. 우리가 믿고 지지하는 신앙이기도 합니다. 문자 그대로 천년의 시간을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리스도의 재림이 천년 왕국 이전에 일어나고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설립될 것을 믿습니다. 이것은 누가 어떤 신학적 안경을 끼고 성경을 읽지 않아도 문자 그대로 읽으면은 자연스럽게 성립되는 타임라인입니다. 공중들림, 대환란, 재림,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그저 문자대로 그냥 성경을 읽으면 이러한 종말론의 순서가 편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는 후천년설이 있습니다. 교회 시대 끝에 기독교가 확산되고 부흥하고 이 세상도 점점 좋아지다가
황금 시대가 도래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하지만 이게 현실상 맞지 않고 성경에도 맞지 않다는 것을 함께 보았습니다. 무천년설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교회 시대가 천년 왕국이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인해서 사탄을 이기셨다고 믿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지금 사탄은 무적행에 갇혀 있는 상태입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여전히 사탄은 세상에서 활발히 활동하면서 지금 성도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죠. 뭔가 현실에 맞지 않습니다. 구약 성도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대하는 방법이나 태도에 대한 모범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만일 다니엘이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신학자였다면 어땠을까요? 다니엘은 유대인이었습니다. 하지만 고향 땅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는 패망하고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갔기 때문이죠. 하지만 8순이 가까운 노년이 돼서야 이 포로 생활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예레미야 서를 읽다가 깨달았습니다.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이 포로의 기한이 70년으로 한정돼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70년을 읽었을 때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만약에 다니엘이 후천년주의적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 이교의 신을 믿는 바빌론 사회가 점진적으로 여호와 신앙을 받아들이고 영적 황금 시대가 도래하면 그때 회복이 가능하다. 이것이 70년이다. 이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거예요. 다니엘이 무천년주의자였다면 어떤 해석을 했을까요? 70은 완전수의 상징이다. 말씀대로 우리는 바빌론에 굴복하고 잘 정착해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을 상징해주는 영적 해방의 상징수일 뿐이다. 이렇게 해석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다니엘서를 다 읽어봐서 아시잖아요. 믿음의 사람 다니엘은 이 두 가지 예언의 해석 중에 어떠한 것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70년을 그냥 문자 그대로의 70년으로 받아들였어요. 자, 그래서 다니엘은 이제 이 노년의 예언의 성취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우리가 바빌론 포로기로부터 해방될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예언의 성취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제 영적으로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금식하고 거친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기도와 간구로써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죠. 이 70년이라는 시간이 실제적으로 역사에 성취될 임박한 예언의 성취라는 것을 믿지 않았다면 다니엘은 이렇게 절박하게 회개하면서 나아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받아들인 이 해석은 우리도 그 모범을 따라야 되겠죠.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말이 무려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데 우리가 이 천년을 상징적인 수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는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다니엘은 이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확인한 70년의 예언 성취를 자기 생전에 봤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면은 메데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모든 유대인은 고토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는 칙령을 내리죠. 에스라 1장을 보면 그것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70년의 예언을 문자 그대로 70년의 시간으로 믿고 받아들였고 그 믿음대로 자기 생전에 이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것은 상징이 아니었고 어떠한 신학적 이론의 안경을 끼고 해석할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신 말씀 그대로를 믿고 받아들였죠. 이러한 신앙이 다니엘의 예언의 해석 방법이었고 그 신앙의 기초였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같은 장에서 같은 9장 마지막에서 다니엘의 기도의 응답으로 받은 것이 바로 71의 예언이에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죠. 이 71의 예언도 이 70년의 바빌론 포로 생활의 해방의 예언이 문자적으로 성취된 것처럼 역사의 무대에서 문자적으로 성취됩니다. 자, 그 아닥사스다 왕 통치 제20년 니산월에 칙령이 발표되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라는 것입니다. 자, 심지어 곤란한 때에 거리와 성벽이 다시 건축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일의 후에요. 산발락과 도비아가 유대 사람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죠. 한 손에 무기를 들고 성전을 건축해야 했었습니다. 이때가 바로 곤란한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의 후에 성벽은 재건됩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을 확인하면 알 수 있어요. 그 시점으로부터 62일에 정확히 69일에가 483년이 지나면 메시아가 끊어질 것인데
자신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모든 죄인을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다니엘의 모든 예언, 수와 관련된 모든 예언들이 문자적으로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보게 되죠. 유대인들의 포로 생활 해방, 그리고 느헤미야 시대의 성벽 재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자, 이 모든 것들이 예언 그대로 성취됐습니다. 다니엘은 이것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였다는 것이죠. 이러한 성경의 해석 방법은 오늘날 교회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천년기를 기다리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패턴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지금 우리는 69일에만 성취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때, 이 교회 시대를 길게 살아가고 있어요. 이 시대는 구약 성도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신비의 시대였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우리가 살펴봤다시피 하나님께서 490년이라는 시간을 다니엘의 백성 유대인과 예루살렘 도시에 정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483년 69일에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교회 시대가 지금 가로막고 있죠. 이제 또 다른 신비인 공중 들림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은 이제 그 다음에 마지막 한 일회가 유대인의 시간표가 째깍째깍 하고 이제 돌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 새하늘과 새 땅, 이 모든 것이 문자적으로 역사에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 일관된 하나님의 예언의 프로그램, 그리고 구속사적인 프로그램에 따라서 동일한 패턴으로 인류 역사에 성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믿는 모든 신자들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확실한 소망이다라고 우리가 안심하고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림으로 간단하게 표현해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69일에까지만 이루어진 이 중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의 신비의 시대죠. 이때는 이스라엘이 눈멀어서 자신의 왕과 메시아를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 맨 하단에 있는 것처럼 다니엘의 한 일에 7년의 대환란 끝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이제 유대인들은 이제 은혜의 영을 부여받고 자기들이 찌른, 자기들이 죽음에 내어준 왕인 메시아를 알아본다는 것이죠. 자, 너무나도 확실하죠? 간략하게 살펴본 것이지만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는 너무나도 정확합니다. 그분의 입술에서 무언가가 말씀되었다면 하나도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거짓이 없어요. 반드시 성취될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그 때와 시간을 모를 뿐입니다. 이런 확실한 전천년주의 신앙이 확고함에도 불구하고 안타깝지만 이 신앙이 조롱받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가올 미래를 잘못 준비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이 전천년주의 신앙이 조롱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올바른 해석 방법도 조롱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17과 종말론에 대한 오해에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건데요.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한 상태로 역사적 종말에만 몰두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첫 번째, 이 전천년주의 신앙은 조롱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의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려고 하는 전천년주의 신앙을 표방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부터 보아왔던 사람들, 지금까지 수십 명이 넘습니다. 그 중에서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주님의 휴거의 시간을 맞춘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주님이 오시니 그 때는 하나님밖에 알지 못합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재림의 계산은 실패할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그렇게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많은 사람들이 전천년주의 신앙을 표방하고 있습니다. 자,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지 못하고 역사 종말만 몰두하는 사람들, 그리고 전천년주의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끊임없이 휴거의 날짜를 계산하는 사람들의 예언 불발로 인해서 전천년주의 신앙은 조롱받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예언의 패턴을 보고 나서 전천년주의 신앙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라면 우리가 그 신앙을 고수해야 되겠죠. 자, 이제 천년 왕국의 끝이 되었습니다. 이제 사탄의 마지막 도전이 시작됩니다. 대환란 한 일회 동안 끝까지 살아남은 믿음을 가진 유대인과 모든 이방인들이 민족들의 심판을 통해서 천년 왕국에 입성하게 됩니다. 이 천년 왕국 동안 육체를 가지고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엄청나게 천년이라는 시간 동안
번성합니다. 한 사람이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다시 그 아들이 아들을 낳고 손주를 낳고 1000년 동안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엄청나게 많은 인구가 1000년기 동안 지구를 가득 채울 것입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것은 그들도 역시 지금 우리와 똑같이 육체를 입고 있다는 것이에요. 알지 못하는 사이에 주님의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통치에 불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1000년기 끝에 잠시 가석방되는 사탄의 기만으로 인해 속고 여전히 또 주님을 마지막에 반대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8절을 보면은 그렇게 함께 번성해서 모인 하나님을 주님을 대적해서 모인 그 사람들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다고 말하고 있어요. 엄청나게 번성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왜 사탄이 잠시 풀려나야 했는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천년 왕국에서도 여전히 그 왕국을 채우고 있는 사람들은 육신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사탄이 제거되고 의로운 통치가 지배하고 그리고 완벽한 피조 세계, 회복된 자연 세계에서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 있고 실제로 죄를 짓는 사람들이 천년 왕국에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요한계시록 21장 24절에 의하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앞으로 도래할 새하늘과 새 땅의 경륜에는 더럽게 하는 것이나 그 어떤 부정한 것이라도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더럽게 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결코 그곳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또 무엇이든지 가증한 것을 이루게 하거나 거짓말을 지어내는 것도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천년 왕국에 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지금 보다시피 바다의 모래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통치에 불만을 품고 사탄의 선동에 따라서 주님을 대적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전쟁은 그냥 간단히 끝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불로 말미암아 이 반란은 금세 그냥 진압되게 되죠. 자, 천년 왕국은 주님이 다스리는 회복된 지상 낙원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이름에서 살펴보는 것처럼 시효가 있는 왕국이죠. 영원한 왕국의 문이기도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것은 아닙니다. 때가 되면은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영원한 경륜에 자기 자신의 자리를 내어 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구원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천년 왕국을 통해서 한 가지 교훈을 얻습니다. 아무리 인간이 완벽한 환경에 있더라도, 아무리 의로운 통치 가운데 있더라도, 사탄이 제거된 완벽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주님의 통치를 벗어난 모든 인간은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시대 경륜에서 입증되는 바이지만 천년 왕국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승인되는 의미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결국 환경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중에서 모든 것이 되어야지만 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죠. 이제 천년 왕국을,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전에 우리가 한번 마주하고 넘어가야 할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닙니다. 대환란의 심판이 아닙니다. 마지막 최후의 대배광자 심판입니다. 자, 내가 크고 흰 왕자와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는데 땅과 하늘이 그분의 얼굴을 피해 간데 없고 또 그것들이 있을 자리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제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최후로 거쳐야 될 심판석이에요. 누가 이 자리에 서게 됩니까? 모든 구원받지 않은 불신자들이 이곳에 서게 됩니다. 우리가 몇 번 반복해서 계속 살펴봤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과 이 심판석은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20장 5절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교회 시대 동안 믿지 않고 공중 들림에 참여하지 못했던 모든 불신자들, 환란기 동안 믿음을 갖지 못하고 이제 순교하지 않고 다시 살아나지 못한 모든 불신자들, 한마디로 첫째 부활에 포함되지 못하고 천년기 동안 죽어있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모든 세대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다 부활해서 이 대배광자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는 보상의 여부가 아니라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그 사람들의 이름을 확인하고 최종 정죄 심판을 내리고 불호수에 내던져지는 최종 심판이에요.
여기에서는 누구나 예외 없이 다 불못에 던져지는 심판석입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결코 이곳에 서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은 말씀합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자는 영존하는 생명이 있고 또 정죄에 이르지 아니하리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주님께서는 다가올 진노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그 큰 구원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무서운 심판석 앞에 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계속 반복한 것이니까요. 잠깐만 도표로 짧게 노출만 시키겠습니다. 자, 이제 비로소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제 이전 것들은 모두 사라집니다. 이전에 있었던 하늘, 이전에 있었던 땅, 그리고 이전에 있었던 바다도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전혀 우리가 이전에는 생각할 수 없던 개념의 새하늘과 새 땅, 새로운 경륜에서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새 예루살렘이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의 거주지가 될 것이고 거기에서 이제 영원한 질서가 시작이 됩니다.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는데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아니하더라.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예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자, 새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함께 본 것처럼 천년 왕국과 달리 한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있던 시간의 개념도 사라집니다. 영원한 이제 경륜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직접 동거를 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제가 빨간 줄만 읽어드릴게요. 자, 그때에는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서는 더 이상 우리가 지금 순례의 길을 걸어가면서 겪어야 하는 이 땅의 모든 죽음, 슬픔, 아픔, 상처, 트라우마, 그리고 어두운 밤, 모든 악을 행하는 나쁜 사람들이 없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경험하고 보아왔던 모든 이전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저와 여러분의 새로운 거주지가 됩니다. 나 요한이 보니 거룩한 도시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마치 신부가 자기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우리가 모두가 바라는 이 영원한 하늘의 본향이 바로 이 새 하늘과 새 땅입니다. 자, 이제 우리의 모든 고통이 지나가고 하나님의 예언의 시간표에 따라서 우리가 이 새 하늘과 새 땅에 입장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죠. 자, 사도 베드로는 권면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들이 그리고 그 안에 있는 것들이 불태워질 것이다. 이 모든 것이 해체될진데 너희가 마땅히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겠느냐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서두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예언과 묘사가 끝난 후에 비로소 이제 성령님께서 초청하시죠. 누구든지 이 기록된 말씀을 보고 이 영원한 영적 복지의 세계로 들어가기를 원하고 사모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라고 초청하고 있습니다. 듣는 자도 오라, 목마른 자도 오라. 누구든지 원하면 와서 값없이 이 생명수를 취하고 이 영원한 상속 유업을 값없이 상속받아라 라고 오라 이렇게 초청하고 있습니다. 이 초청은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아가고 있는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만 응답할 수가 있죠. 자,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을 증언하시는 분께서 이르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응답은 그 하반절과 같아야 되겠죠. 주 예수님이여 정령 그와 같이 오시옵소서라고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7시간에 걸쳐서 함께 공부했던 종말론 단원 전체의 내용 요약을 해보면 딱 이 한 페이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빨간색하고 파란색 굵은 글씨체로 표시한 것들이 우리에게 해당하는 예언의 이벤트예요. 우리는 성도들의 공중 들림 사건에 참여하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서 보상 심판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천년 왕국에 여러분 통치자들로서 함께 주님과 다스리실 것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의 거주지가 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자, 매번 우리가 매 시간 매 주제에 나누는 것이지만 우리에게 해당하는 교훈과 적용은 하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대환란 심판에 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대배광자 심판에 서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설 곳은 보상 여부를 심판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땅에서 잠깐 살아가면서 보상을 얻기 위해서, 왕관 얻기 위해서 이기려고 애쓰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죠. 썩지 않는 왕관 말이죠. 자, 종말론을 공부한 성도들의 합당한 반응입니다. 교재 마지막에는 이렇게 송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대하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립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공중 들림에서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기까지 이 모든 것이 톱니바퀴처럼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역사에서 성취되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 여태까지 이루어져 온 게 확실한 만큼 앞으로도 이루어질 일도 당연히 확실한 겁니다.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 때는 이렇게 그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마라나타, 주 예수님이시여 오시옵소서라고 이렇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종말론이 마무리되었고요. 다음 주부터는 제2부로 들어갑니다. 장성한 분량을 위해서 주제 단원들을 공부하게 됐는데요. 다시 교회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게 될 겁니다. 자, 오늘 기도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